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제가 12월 마지막 주에 이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 말씀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았나, 제 마음속에, 저도 설교자로서 제가 어떤 말씀이 제 마음에 가장 많이 남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불편한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그 잘못한 누군가에 대해서 그 마음을 내 마음의 장부에다가 기록해 두는 것, 이것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랑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우리가 감정이 미묘하게 이렇게 섞이게 되면 너 두고 보자. 우리가 이거 하기 쉽잖아요. 그죠? 내가 다음에 보자. 내가 꼭 갚아줄 거야.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마음을 찢어버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내가 기록하고 있는 장부를 꼭 찢어버리게 하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지금 쭉 말하면서 이 어떤 거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누가 나에게 어떤 대상이 될지라도 그 사랑에 대해서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사랑한다면 잘 되기를 바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게 아픔을 준 사람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게 돼 있고요.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의 실패와 무지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게 돼 있단 말이죠. 누군가가 미워할 때 항상 정당한 이유가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게 뭔데요? 이런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거기에 있을 수 없다. 핑계하는 이유가 될 수가 없다. 정말 곤욕스럽죠.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저도 곤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실제는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칙은 그런 사람에게 미워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까지 돼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잘 되지 않으니까 실제적인 마음은 어때요? 곤욕스럽죠. 언젠가 교회 와서 배고프다고 도움을 청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고프십니까? 그러면 제가 사발면은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발면을 정성껏 끓여드렸어요. 정성껏 끓여드렸다는 건 뭐죠? 그리고는 햇반도 데워서 드렸습니다. 맛있게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제가 옆에 계속 있다가 뭐 이런저런 말도 하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자, 이분이 마지막 딱 수저를 딱 이제 들고서 수저를 딱 내려놓으면서 입맛을 쫙 다시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잘 먹었습니다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잘 먹었습니다가 아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돈 좀 있으십니까? 돈 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갑자기 뼈쪽 서더라고요. 이렇게 뼈쪽. 아니 지금 내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괜히 줬다. 라면 괜히 줬다. 햇반 괜히 줬다. 그러니까 더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제가 어딜 좀 가야 되는데 차비가 2만 원만 필요합니다.
너무 당당한 거예요. 너무 당당해. 그러니까 계속 제 마음속에 뭐가 떠오르겠어요? 괜히 줬다. 괜히 줬다. 좀 이걸 주고도 기쁘고 감사하고 뭐가 좀 이렇게 보람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괜히 줬다. 계속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만 원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서부터는 이 사람이 이제 정색을 하더니 거의 뭐 그냥 좀 입에 담기 힘든 말을 막 하시더라고요. 더 깊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히 줬다. 내가 괜히 줘가지고 내가 이 꼴까지 내가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든 그냥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난 다음에 그러고서 돌아서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저 영혼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뒤통수에다 대고 제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의 마음은 괜히 줬다. 이게 이렇게 시작되었지만 그래도 결국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공격적인 사람, 정말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우리가 사랑의 마음은 있잖아요. 줘야 된다. 라 쪽에 있어요. 저는 줘야 된다. 받지 않는 것은 누구의 문제? 그 사람의 문제다.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갖느냐 하면 우리는 사랑하라의 사명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45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아는 사이든지 모르는 시간이든지 우리는 그 시간에 누구를 대하게 되는 거냐면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할 책임과 의무. 이 사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인데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입힌 사람인데요. 나 저 사람 정말 싫은 사람인데요.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악이 바치게 하는 사람인데요. 이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이유를 대면서 그 사람에게 뭔가 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요. 그리고 그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그렇죠? 불특정 다수. 우리가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대해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그와 같은 대우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그런 마음의 찌꺼기, 내 안에 혹시 나는 다 용서했다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속 어딘가에 뒤적뒤적 해보면 나올 수 있는 미움의 찌꺼기, 용서하지 못한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마음속에 차곡차곡 내가 적어놓았던 장부, 이런 것들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안 찢겠다 그러면 나도 안 찢어. 네? 우리 같이 찢지 말고 살아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지난번에 말씀에는 사랑은 긍정적인 2가지, 부정적인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여기에서 모든 것의 4가지를 묶었어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에 이 네 가지를 묶었어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참밑 박연이라고 그래요. 참밑 박연. 자,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외우는 겁니다. 참밑 박연. 아시겠죠? 모든 것을 참밑 박연. 사랑은 모든 것을 참밑 박연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모든 것을 참으며입니다. 자, 모든 것을 참으며, 이 고린도서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항상 신경 쓰는 점이 뭐냐면, 이거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도 저는 이거를 다 뭉뚱그려서 그가 써온 편지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봤어요. 되짚어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걸 딱 접어들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제가 그걸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출발점과 시작점에서 봐도 자기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하여 사도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애정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미 시작부터 뭐예요? 사랑이죠. 그리고 여기서 표현했듯이 범사에 참는 것은 범사에 참는 것은 이거죠. 내가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자유, 지식 이런 권리들을 다 쓰지 않고 내가 이것을 내려놓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내가 혹시라도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복음이 가로막히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때문에 참아야 된다. 모든 것을 참는 것은 바울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그의 삶의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지금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혹은 포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끄트머리,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 그리고 구경거리.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기억해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만물의 찌꺼기고 나는 끄트머리고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는, 어찌 보면 나는 자존심까지도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라는 말이죠. 내 인생에 여러분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구경거리가 되면서 손가락질 받고 조롱거리가 되면서도 내가 그것을 참고 견디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근데 그것이 적대적인 마음으로 하고 있다가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참고 있다, 이런 말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참고 있다. 너무나 귀한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좀 더 확장된 의미로 보면 이게 모든 것을 참으며는 모든 것을 덮으며와 같은 말이에요. 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것을 보호하며, 모든 것을,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모든 것을 덮으며,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을 가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덮다, 이런 거죠. 우리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식이 뭡니까? 나의 죄를 덮어주시는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한 방식을 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근원은, 우리가 복수의 칼날을 감출 수밖에 없는 것은, 복수의 칼날이 바로 주님께서 덮으신, 그 덮으신 은혜에 가려지도록 우리를 덮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덮어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 마음에 남아있는 찌꺼기 어느 틈 사이에 끼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런 찌꺼기들이 쌓이면 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발작 버튼이 돼요. 그런 찌꺼기들이 조금씩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하수관이 막히잖아요. 역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찌꺼기들이 계속 쌓이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들이 가해졌을 때 눌리면
발작해버리는 버튼이 돼.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봤던 헐크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헐크. 이 헐크는 갑작스럽게 화가 나면 어떻게 변해요? 예? 갑자기 몸이 커지고 얼굴도 우락부락해지고 근육질의 사람으로 변해서 옷이 다 찢어져 버리고 말죠. 다른 사람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발작 버튼이 눌려지면 있잖아요. 이런 찌꺼기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이 어떤 면에 뾰족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찌꺼기를 빨리 해결하셔야 된단 말이죠. 만일 우리 주님이 내가 너의 모습에서 참지 않고 덮어줬던 은혜를 내가 오늘부터 철회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는 그 은혜가 덮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요 모양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이 덮여진 것들을 하나님이 오늘, 자, 너는 이제 네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도대체 안 되겠다. 자, 덮었던 거 취소. 다 네 죄를 완전히 다 드러내게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나된 것은, 지금 내가 나된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다시 한번. 지금 내가 나된 것은. 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보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뭐 했다고요?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바보 아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첫 번째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자기의 인생의 모든 내가 지금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정도가 된 것이니 내가 지금 이렇게 돼서 뭔가를 한다고 한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겠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소급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더 많은 수고한 것을 덮어둘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덮어주신 것을 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그리고 우리 이웃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감정들이 항상 폭발적으로 다른 인격체가 드러나듯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왜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소리 많이 듣잖아요. 아닙니까?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러냐라는 소리를 많이 듣죠.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용과 가정용이 달리 돼 있다. 그리고 사회용이 또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면 굉장히 신실한 것 같고, 가정에 가면 완전히 무장 해제되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조금 낫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그런다잖아요. 네? 가정에서 우리 집이 교회오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이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자존심도 덮고 나의 이익도 덮고 나의 성격도 덮고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번 용서할까요? 네, 뭐 70번씩 7번을 하든 7번씩 70번을 하든, 여러분,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 그렇다고 칩시다. 내가 한 번 참았다, 2번 참았다, 3번 참았다. 여러분, 이거 세고 있다면 그거는 멍청한 겁니다. 그거 되게 멍청한 거예요. 우린 근데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고 있어요. 어느 때 보면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야, 내가 한 번 참았다.
내가 2번 참았어. 내가 3번.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안 참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예? 주여, 예. 우리가 이런 멍청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척 하며 살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그 숫자를 헤아리고 있다면 이미 그것은 용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 헬라어에서 판, 모든 것, 모든 이런 뜻이죠. 이 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모든, 항상, 범사. 자, 다시요. 모든, 항상, 범사. 그러니까 모든 시간, 모든 일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용납하고 어떤 것은 안 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안 되고 그거는 더 괜찮은 일이니까 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참고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째, 모든 것을 믿으며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믿는다라고 하면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사람에 대한 신뢰예요. 그래서 사랑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치 않고 상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때, 요즘에는 이제 그런 문구를 잘 쓰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 문구가 있었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고 머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뭐 이런, 우리가 이런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보다 더 늙어지고 못나져도, 그리고 지금은 돈을 잘 벌고 있지만 돈을 잘 못 벌게 되어도 사랑하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바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더라도 나는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여기 있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래서 믿음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 믿는 것이다, 신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에 우리가 사람의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첫 번째는 너무 잘 믿어서 속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잘 믿어. 이런 사람 등치기 좋죠. 이런 사람 등치면 확 다 그냥 물어버리죠.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을 착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착하니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네, 예, 알겠습니다, 그냥 다 이렇게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둘째는 아무것도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냥 경계의 눈빛으로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혹시 속이려고 나한테 가까이 온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냉소적이고 타인의 호의를 거절하고요. 그리고 남의 충고를 절대 듣지 않습니다. 마음을 여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친구도 없고 따스함도 없고 인간미가 부족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하려는 3번째 유형의 사람은 이런 사람, 오늘 성경에 말하는 사랑의 사람인데, 이는 상대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믿어주는 사람. 저 사람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러한 믿음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사랑하기에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자녀, 제가 저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믿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믿는다, 신뢰한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믿어주세요. 네, 저 믿어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예? 속는 셈 치고도 믿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내가 말이죠, 불신자 남편을 두고 매일 기도했어요. 누가 봐도 저 남편은 절대로 돌아올 것 같지 않는 남편. 속 터지죠.
기도하면서도 내가 왜 저 인간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나 후회가 될 지경이죠. 그런데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뢰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한다는 뜻을 갖는 거예요. 성경은 신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영접이라고 표현해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된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된다. 그분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신하가 된다. 신하가 된다. 백성이 된다. 우리는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분에게 신뢰함의 특징은 뭐예요? 맡긴다. 맡길 수 있다.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 우리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이런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나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 뭘 하죠? 그럼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뭐 하겠어요? 예? 주님께 맡기겠죠. 주님이 이거 다 맡깁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하듯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예요? 내 말을 지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고자 애를 쓰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신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신뢰가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이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맡길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모든 것을 바라며 희망하며 이것입니다. 자, 여기 희망은 바람은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자들이 이 뭐와 뭐를 한 쌍으로 보고 있냐면 이 믿는 것과 그리고 또한 이 바라는 것을 한 쌍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처음에 참는 것 참죠. 맨 마지막에 네 번째 뭐가 있죠? 견디며가 있죠. 참고 견디며를 같은 쌍으로 보고 그리고 또한 여기서 믿으며 바라며를 같은 쌍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루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며 또한 정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의, 하나님의 발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거죠. 이러한 신뢰, 이런 신뢰가 바탕이 되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라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에서도 이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선함이 궁극적으로는 뭐 할 줄 믿는 거예요? 승리할 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바라볼 때는 뭐가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믿으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그 사람을 믿을 때 장래를 소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해야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미래를 기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좋은 것만 하고 사느냐,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계속적으로 응해주지를 않는 거야. 이것 좀 해주시죠. 저는 관심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러니까 엄청 짜증나는 거죠. 뭘 좀 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어떻게 모든 것을 좋은 것만 할 수 있습니까? 하기 싫은 것도 해야죠. 근데 제가 이 말이요, 굉장한 기대와 소망을 놓지 않고 있는
그러한 답변처럼 느껴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관도 하지마.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아유, 더러워서 내가 안 시킨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좋은 것만 할 수 있어. 응? 싫은 것도 해야지. 굉장한 설득이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 설득 속에는 계속 녹화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소망을 놓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7번씩 70번이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서 1번, 2번 세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번, 2번 세지는 않지만 1번, 2번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가 깊어지고 그 한 번 더 용서할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70번이 되든 뭐 1000번이 되든 10,000번이 되든 그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카운트하고 있으면, 세고 있으면 여러분 뒤집어 보세요. 주님이 만약에 우리를 세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다 취소야.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 은혜 받은 거 다 취소. 응? 한 번만 더 해봐. 우리가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문제가 심.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그 사람에게 계속적인 노크를 하는 겁니다. 7번, 70번씩 우리가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용서를 한다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도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계속 키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변하지 않는 상대를 보면서 전란마음 앞에 서게 되죠. 상대방의 기대나 희망을 볼 수 없고 사랑할 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사랑할 이유가 없으니 내가 네게 은혜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네가 죄인 되었을 때, 어떨 때? 죄인 되었을 때, 네가 원수 되었을 때, 네가 나하고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에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내 사랑을 너에게서 확인시켜 주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네가 할 만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 거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에는 저는 굉장한 소망이 들어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써갖고 왔어요. 우리의 희망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희망보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신뢰와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소망의 가치가 있느냐,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은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엄청난 가치에 우리 소망을 두는 것이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쓰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내가 자꾸 상대만 보고 있었지. 그래. 내가 상대만 보려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 정신을 더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내가 지난주에 가르쳐 드린 정신이 있었어요. 무슨 정신이 있었죠? 예? 삼겹줄 정신. 삼겹줄 정신. 자, 오늘은 제가 내 눈에 들보를 보는 정신이에요. 내 안에 눈에 들보를 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체험하고 있는 사람의 그런 보는 눈의 시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자꾸 상대방의 티라면 그건 이미 잘못된 거예요. 왜? 내 눈에 이미 뭐가 있어요? 들보가 끼어 있어.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제 눈을 빼서라도 빨리 씻어 주시옵소서. 그거 아니에요. 내 눈을, 이 들보가 끼어 있는 이 내 눈을 씻어달라는 게 기도가 먼저죠. 그것이 맑아지면 뭐가 보이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의 티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보는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소망을 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 1장 4절 같이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라. 그들은 믿음도 있었고 성도 간의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그들에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보도록 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마치 동전을 보자기에 쌓아가지고 금고에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그렇게 내가 한 푼, 두 푼, 우리가 돼지저금통에 한 푼, 두 푼, 세 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돼지저금통에 하나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뭐 하는 거죠 이게? 내가 그 표현 안 쓰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배를 갈르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뭘 사고 싶다 할 때 내가 그걸 통해서 이제 내가 충분히 모아졌으면 배를 갈라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쓰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에게 특권과 누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특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소망을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특권을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직면하는 일들을 보면 일시적이고 마치 우연적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소망에 따르면 일시적이거나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쌓아진 결과로, 소망이 쌓아진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뭘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쌓아두게 하시는 그 소망 속에 우리가 역사하심이 있고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함으로 기다림으로 그 좋은 결과 앞에 우리를 서도록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네 번째는 모든 것을 견디며입니다. 이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참다라는 말에 좀 더 가미되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참는 것은 그냥 참는 거죠. 참는 것. 이 견디며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믿음과 바람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어서 이제 군인이 마치 용감한 군인처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닌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소망하는 것을 바라고 견디게 될 것인데 바라는 미래 앞에 적극적으로 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 이게 이런 뜻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내가 10년 후에 내가 이런 좋은 결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좋은 결과 앞에 서려면 뭘 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에 걸맞는 준비를 해가야죠. 이게 적극적인 자세예요. 적극적인 견디며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바라는 거야. 그렇게 되겠지. 견디겠지. 견디면 좋은 결과가 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우리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그때 어떤 기대감들을 갖고 있나요? 코로나가 끝나기만 하면 좀 나아질 텐데. 낙관론이죠. 낙관론. 그러니까 이 낙관론은 그냥 세월을 보내고 나면 좋은 시절이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낙관론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견디면은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좋아질 것을 생각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소비 패턴들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소비하는 경향 이런 것들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이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면 이게 낮아지면 사람들이 이게 오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 집값이 오른 건데 뭐 어차피 살 집인데 오르면 뭐하고 내려가면 뭐합니까? 그런데 오르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으니까 자꾸 돈을 써요. 참 이상하죠? 그냥 내 집일 뿐인데. 근데 또 반대로 집값이 내려가잖아요?
뭐 돈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 다음부터 주머니를 꽁꽁 싸요.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집이고 내가 살 집인데도 불구하고 오르면 기분 좋아서 돈 쓰고 내리면 기분 나빠서 돈 안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소비적인 패턴과 그리고 또한 이런 경제적인 여러 여건들이 엮어져서 이 팬데믹 이후의 엔데믹에서도 소비의 경향이 그렇게 썩 좋아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진단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다양한 환경들이 있어요. 이런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더 낫지를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견디며에는 나의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담대하게 견디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표를 제가 한 게 그 이후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 우리가 영적인 침체 기간이에요. 저 그렇게 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인 침체 기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견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전심으로 한 발짝이라도 떼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 가운데 우리가 견디며까지, 자,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 및 바 견. 자, 다시 한번. 사랑은 모든 것을 참 및 바 견.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참 및 바 견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종종 하나님께로부터 짐을 짊어지도록 요구를 받습니다. 그때 그 일이 나를 지치게 할 때 이런 질문을 하죠. 주님, 왜 접니까? 왜 접니까? 왜 저런 사람을 내게 주셨습니까? 왜 저런 남편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왜 저에게 저런 아내를, 왜 나에게 이런 자식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셨습니까? 누구는 지금 이제 딱 맞는 얘기 같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누군가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요, 주님? 왜요, 주님? 왜 저에게입니까? 예. 주님, 왜 나만 이렇습니까?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반항한 권리조차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왜요, 주님 하던 것을 그래요, 저희가 맡을 만하니까 저에게 주셨으리라 믿고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찬밑박연 한다는 것은 내게 짊어주신 모든 이들, 모든 대상,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참고 그리고 믿고 바라고 그리고 또한 견뎌내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런 마음들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은 로맨틱이 아닙니다. 우리는 로맨틱을 기도해요. 달콤한 사랑을 기대하죠. 저 사람의 내 귀에 달콤한 사랑을 들려주리라 기대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나같이 이 꺼슬거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으로 표현해 주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로맨틱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사람들도 로맨틱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혀를 깨물어야 하고 마음을 찢어야 하고 뭔가 참아내야 되고 견뎌야 하는 그런 마음들로 그 사람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야 할 마음이 필요해요. 선 긋고 나는 여기까지만 가겠다 하면 끝난 거예요. 이미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손을 지우세요.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내미세요. 그래서 가까이 좀 더 다가서세요. 그게 우리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섰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랑 앞에 우리가 함께 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참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이러한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거친 우리의 모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루신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처럼 뭔가 불편하고 지치고 힘들게 하고 마음을 깎아내리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런 것들을 견뎌내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한 발짝 다가서려는 마음을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선을 긋지 않겠습니다. 내가 한 발짝 더 다가서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